기도 있었던 대로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순절을 깊이 의미 있게 하면서 생활의 여러 가지 또 절제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너무 또 의식에 이렇게 치우쳐서 형식적이 되는 그런 면도 또 없지 않아 있는지라 어떠한 그런 외적인 어떠한 그런 형식보다는 내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순한 나를 위한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절제의 그 어떠한 행함도 중요하겠지요. 웬고하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이 수요일을 이제 종교적으로 죄의 수요일이라 그래요. 애쉬 또 제 있잖아요. 타고나면 애쉬 웬스데이 그래요. 죄의 수요일. 그 죄는 지금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회개에 동의하는 자복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는 일로 죄를 무릅쓰듯이 하는.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이고 주일을 빼면 주일은 이제 포함하지 않아요. 웬고하니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순환과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40일, 주일 빼고 40일, 주일 포함 46일을 이렇게 좀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로 삼지요. 또한 이걸 뭐 렌트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뜻이 있어서 고난 뒤에는 주님의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처럼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어떠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절기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저와 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순절의 핵심을 사랑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이라 해서 다 사랑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을 5번 쓰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사람이면 다 사람이라 하듯이 사랑이면 다 사랑이냐? 사랑이 사랑다워야 사랑이지 뭐 하듯이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히브리 헬라 이 문화에서의 그리고 라틴어에서의 이 사랑은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 한 단어지만 단어가 4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쯤은 아실 것 같은데 아가페 있잖아요. 아가페. 그거 이제 지고지순한 영적인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지요. 이건 혈연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얼마나 애틋하게 참 뜨거운 정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어제도 우리 방목사님이 갑자기 팥죽이 생각난다 그래서 팥죽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방목사님은 단팥죽, 저는 이제 이렇게 일반 팥죽 이렇게 새알 들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게 됐는데 먹고 나서 시를 한 편 또 썼어요. 차후에 또 읽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그거 이제 왜 팥죽이 생각납니까?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 팥죽이 이제 또 한 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방사님은 이제 그 익산 중앙시장 그 2층 팥죽집에서 먹었던 그 팥죽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했고 아마 오후에도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 중앙시장에 대한 추억이 비참하게 깨지면서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시를 쓰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저희가 먹었던 팥죽은요, 그냥 이렇게 엄마가 갈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거칠었어요. 막 껍데기도 있고 하고, 그리고 새알이 막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작았기 때문에 새알이 커 보이는 것인지 실제 컸는지 많이 컸던 것 같아. 그런데 어제 그 팥죽집에서 여기 먹는 데는 얼마나 곱게 갈았는지 그냥 우유가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 그리고 새알이 보면 좀 작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약간 이 향수에 젖으면서도 그 엄마의 손맛은 또 아니었고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 한 편을 써보기도 했는데 왜 그러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손길에 사랑이 우리 방법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고향에서의 그 받았던 그런 사랑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올라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받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지정에 부모 자식 간의 이 혈연적인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또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 흔히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불 붙듯이 일어났다가 또 어느 날인가 그냥 촛불 꺼지듯이 꺼지는. 그래 유행가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뭐 그렇게 나가요. 에로스는 뭐요? 사랑했는데 버리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때 눈물이 되는 눈물의 사랑,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요. 그런가 하면 필로스라고 하는 이 필리아, 이 우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친구들이 이제 다 그냥 흩어지고 했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은요, 자기 가족보다도 친구 챙기다가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원망 듣기도 하고 그런 우정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정도로 친구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스톨게나 에로스나 또 이 필로스나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따라 사랑한다면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악과 절망, 사망, 이 악한 것들에 정말 더러움을 씻을 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간 하나의 또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요. 그거 막 오물 갖다가 손으로 다 물론 장갑을 끼웠지만 다 긁어내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오물보다도 더 더러운 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는 그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걸 본받아서 나는 참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그 목회자의 그 인격과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던 이 단어에는 이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두 가지의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아가페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전에 뭐가 있었어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도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아가페합니다 못하고 제가 필로스합니다. 친구적인 우정적인 왜 지금 마음은 아가페인데 입술로 고백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우리도 그럴 때 많이 하잖아요. 주님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내가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통해 자복하게 되어지는지.
그걸 반복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에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묻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필로스 정도의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신다면, 이게 네가 아가페 하느냐고 물으면 베드로는 계속 절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 낮춰주시는 거예요. 필로스의 사랑 네가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 제가 필로스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딱 진실한 사랑이 딱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귀한 사명을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은 사랑의 역사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 말씀 나눴잖아요. 십자가 새로 만들어 이렇게 주입사님 오셔서 십자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네요. 몰라요. 지난번 십자가는 크고 좀 뭐 그렇다 해서 웅장한 건 아니지만 오래돼서 좀 낡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손으로 좀 만들어 이렇게 했으면, 어느 교회는 어떻습니까? 백두산 소나무 하나 갖다가 한라산 소나무 하나 갖다가 뭐 통일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다 했는데, 우리가 뭐 백두산 가서 잘라오겠어요? 한라산 가서 잘라오겠어요? 우리가 참 이 사랑하는 방부목 생각이 나서 얼마나 방부목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난을 사랑합니까? 정말 난을 사랑하고 방부목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냥 천국 풀입했을 것 같아. 응? 근데 여기에 지금 왜 이게 지금 아침에 제가 올라와서 보면서 참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쁜 거예요. 왜?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들어 볼까, 정확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그냥 옆에 좀 자르라면 자르고 뭐 키우라면 키우면서 그 사랑으로 연합돼 순종하면서 만들어 세운 것이 느껴지니까 이 사순절에 더 의미가 있고, 나는 사순절에서 만든 거 절대 아니에요. 해놓고 보니까 사순절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 사랑을 말했지만요, 그 사랑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어떤 왜 처음 스마트폰 생겼을 때 그 문자 얼마나 신기합니까?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것을 딱 이렇게 스마트폰 문자로 하니까는, 어느 부인이 그 딸내미한테 그 문자 하는 걸 처음 배웠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친구한테 보내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우리 남편한테도 좀 보내야 되겠다. 회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남편에게 딱 보냈어요. 여보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 남편이 기절할 뻔했어요. 보니까는 여보 사망해. 니을자를 미음자로 잘못 찍은 거예요. 이게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 저도 글 많이 쓴다 하지만 한 번씩 보면 나중에 틀린 게 있어서 또 수정하고 하는데, 여보 사망해. 그냥 남편이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서는 너 나 빨리 죽으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뭐고 난리가.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배워서 했는데 실수했어요. 막 그래. 사랑의 사망이 그 받침 하나 그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서로 간의 성도 간의 사랑에도요, 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지만, 우리 지금 창조교회에서도 지금 그 당회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그게 큰 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소한 말 한마디 생각 하나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게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도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 질문하신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 있냐? 네가 능력 있냐? 그걸 물으신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지금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그 이름 그 자체, 베드로라고 하는 옛날 이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는 뜻은 광야 그런 뜻이요. 그러한
그 인간의 깊은 그 원초적인 거기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바로 알고 내 이름을 나를 생각할 때 네 마음이 뜨거워지며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느냐 하면서 이 물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목양의 양을 치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어간에 이제 봄이 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 간절히 2024년에 교회 세우기를 사모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교회 세우기를 사모하고 기도했거니와 우리가 기도로 준비됐다면 올해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빨리 되면 봄에라도 아니면 늦어도 이 올해 안에 다시 마지막 이 겨울을 우리가 지냈다 생각하면서 일들이 잘 정리되고 진행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랑으로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요. 소망도 가져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여러분 또 행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에도 보면 어디 뭐가 나옵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람도 정서적으로 그러잖아요. 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위로받을 곳을 찾아가요. 이제 우리처럼 이제 저는 아직도 때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꼭 그 부모님 산소를 간다거나 어려운 일 있고 있을 때 전에 한번 내가 그 기억에 나는 일이 있어요. 그 서울에서 이렇게 상담 오시던 그 부부가 아주 인테리 부부의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하고 했던 분들인데 부부가 잘 지내고 했었는데 이 남편이 이게 풍이 온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에 좀 문제가 아무래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인은 그러려고 안 하지만 남편이 느낄 때는 서운한 거예요. 그게 때로는. 근데 하루는 이 양반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근데 그 부인이 그때 상담 와서 그러니 이 양반이 세상에 그 부실한 몸을 끌고서 산소에 갔다는 거예요. 부모님 산소에 가서. 얼마나 그 애절한 그 마음으로 나 지금 뭐 굉장히 뭐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이 그냥 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행하여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한 회복이 처음 원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그 체험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현장에 큰 사고 생기고 정말 제가 알고 보니까는요. 우리 목사님 중에 저 수원교도소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설교 자주 듣는다는 김진호 목사님 수원교도소 출신이더만. 내가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서 통성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민주화 운동하다 갔고 저는 건물이 무너져서 갔고 그 양반이 혹시 뭐 들을 리는 없겠지만 저 설교 들으면 몰라 나한테 위로라도 한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신 그 위로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뭔가 시험거리가 있다거나 내가 연약해지고 할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셨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방사님도 30세에 첫 큰 은혜 체험했다 했듯이 우리 최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을 다 그러실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금까지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와서도 참 그 맞은 그러한 시간들 어찌해야 되나. 제가요 그래도 이만큼 편안해지고요. 그래도 신수가 좀 신수라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게 세상 얘기로 좀 그래도 헌해진 듯이 편하게 지내는 것이요. 그 있어요. 그런 때가 딱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날들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래도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돼서 이렇게 또 행하여 오는지 얼마나 그 저는 너무 힘들 때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저도 그냥 참을고 저기 부모님 산소나 갈까 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올라와서 그냥 카세트나 틀어야지 하고서는 그 복음성가 나와서 트는데 그 찬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뭐 여러분 잘 알지도 많이 교회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찬양을 가끔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진장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내해 올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면 우리는 2024년 능히 교회를 세우는 역사, 사랑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청년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15절에서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다시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부활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부탁하고 선교 명령을 주시는 가운데 선교 명령을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 전에 사랑을 좀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내 자녀, 내 이웃, 내 부모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부모에게 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주님은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 하는데 베드로가 아직 준비가 좀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양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친구로서의 사랑 정도는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지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 만났을 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사랑의 능력이 이번에 보니까는요 의사들 좀 숫자 늘린다니까 의사들이 파업하고 난리잖아요. 그 진료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환자들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거예요. 환자를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간단 말이냐. 사랑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환자를 두고 떠나가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분들은 뭐 지금 판단하고 무슨 뭐 비판하는 건 아니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에도 보니까는요. 뭐 지금 정치적인 얘기 뭐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리 하지만 저기 한동훈이라는 분 참 우리가 볼수록 나중에는 또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참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날 됐는데 요 선물 보내는 게 뭐 7, 8천만 원 된대요. 이렇게 설이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선물하는데 쓰지 말고 우리 어려운 분들 연탄을 줍시다. 선물 받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고, 이때가 지금 그 연탄의 춘궁기래요. 처음에 막 확 도와줬다가 이때 되면 연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것을 연탄. 그래서 그걸 다 연탄으로 사가지고서는 일일이 가서 다 날라주고, 그러다가 얼굴에 검댕이 좀 묻으니까는 뭐 일부러 칠했다, 뭐 쇼한다, 쇼라도 해지. 우리도 내년에 교회가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좀 거기서 가서 연탄 배달을 한번 해야 되려나 봐. 아멘.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한 대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전도하면 이제 앞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이 근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에 우리는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넉넉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이 있잖아요. 또 물론 축복도 있고 참 복의 선포도 있지만 거기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때 에베소 교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사랑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저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흔들릴 때 여러분이 지켰잖아요.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능히 후세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진행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회복하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2024년에 주셨잖아요. 귀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여기 지금 말씀 보시는 대로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또 뭐라 합니까?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뜻은 초신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그런 뜻이고, 여기 내 양을 치라 하는 16절의 말씀은 사랑하되 엄격하게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바로 가르쳐라. 교회는 치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뭔가 범죄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교회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근신을 시켰잖아요.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뭐 아니면 회개하면서도 꼭 묻고 요새 그 성당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그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성숙한 성도들을 잘 목양해라. 이제 뭐 이렇게 구분을 꼭 안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새로운 자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잘못해서 죄 가운데 떨어진 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성숙해서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목양하는 원리는 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는 것, 우리 방사님과 더불어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종들은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빼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연합되는지 그 자체가 자랑이고 그 자체가 은혜이고 주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2024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 후세대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여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양, 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목사님의 양이죠? 우리 교회는 그게 잘 교육이 돼 있어. 감사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내 양을 먹여, 내 양.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단들이 양 그러면 목사님 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어제도 뭐 잠깐 그거 뭐 저기 누구요 정명승인가 하는 거 있지 보니까 기가 그래도 거기에 또 쏘가 넘어가서 거기에 그걸 그냥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을 잘 목양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여 지금도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고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새 많이 보는 것 중에 이 노인들 문제가 참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요, 우리 뭐 가끔 말씀 나누는 대로 본래부터 그렇게 뭐 가서 그냥 노숙하고 어디 뭐 파고다 공원 가서 무슨 뭐 장비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회사에 임원하고 무슨 뭐 회사 사장님 했고 했던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딱 은퇴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직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이 많다 안 받아주고 건강이 안 된다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국 가는 것이 뭐 그분들을 비하해서가 아니고 잘 가면 경비 못하면 그나마 못하면 뭐하러 다닙니까? 종이 박스 쪽으로 다니고 이 동네에도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몇 세까지는 우리가 막 힘있게 일하겠다고 마음에 소망하고 저도 이제 전에 앞으로 만날 1만 일을 살게 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달력에 막 써갔어요. 500 며칠까지 이렇게 썼는데 그걸 옮겨서 올해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버려버렸네. 내가 지금 살 날이 며칠 남은지를 모르겠어 이제는. 600몇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화 집사님도 열심히 그 뭐 1000번째 하면서 700 몇 번 간 거 내가 항상 보면서 저기 하는데 나는 그 이제 1만이 그래서 잘 됐다 그냥 저거는 잊어버리고 100세까지 살자 그냥. 아니 지금부터 1만일을 다시 시작하자. 그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 100세를 살면 뭐하고 200살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일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더 큰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복음 전에서 구원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삶이 뭡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 주신 부모가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순간이 어디요? 임종하실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 그건 우리 주님이 뭐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전도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2024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사 복음의 전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제가 수요 저녁에 말씀드렸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뭘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뭘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한다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의지입니까? 자기의 교육입니까? 자기의 어떠한 사상입니까? 뭐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만일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했다거나 이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만약 사람의 생각이라면. 보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의 양을 맡는 일은 나에게 너무 힘든 일 같은데 주님 그냥 조용히 하늘나라 올라가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제 고기나 잡으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지만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어떤 좀 짓궂은 신학자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 좀 가슴 좀 찔려봐라. 너 옛날에 나 3번 부인했지? 나도 너 3번을 물어가지고 네 가슴을 후벼 팔 거야. 그렇게 막 독하게는 표현 안 해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꼭 3번이니까 같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3번 확인하겠다. 성경에서 3자는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전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성령이 충만할 때 확실한 거예요. 아멘. 내가 사택에서 자전거 타잖아요. 앞에 타이머가 있어요. 그러면 혈당을 재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200 몇십이다. 저는 뭐 200을 항상 뭐 넘어가다시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서 몇 분간 타야 혈당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대충 이제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타이머를 놓고 이렇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 이 형광등이 비쳐서 이게 불빛이 희미해서 그런가. 뭐 어디 이렇게 해서 한데 안 보여.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배터리를 새로 갈아 넣었더니 와 선명하게 보이대. 타이머도 배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희미해지고 힘이 없어요. 배터리 바꾸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출장 가시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거나 회방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할 수도 없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귀한 이 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처음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처음이 뭡니까? 사랑, 러브. 근데 이 러브는 뭐요? 에로스요, 스톨게요, 필로스요?
아가페의 사랑. 마지막이 뭐요? 절제, 브레이크. 모든 일에는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듯이. 저는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아까움이 없잖아요. 저도 어제도 잠깐 뭐 얘기했지만 참 자식이라는 게 묘하다고. 야, 저도 아까운 것이 없고 자꾸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2024년에 주님을 향한 아까움이 없이 그냥 주님을 순전히 사랑해서 헌신하고 드리면 주님께서 그거 그저 보지 아니하시고 더 후하게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랑으로 이때까지 잘 이렇게 인내하며 승리해 왔거니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심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이 일들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 안에서 감사감격하여 기도하고 또 충성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전도되고 또 부흥되고 세워지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안 되면요 어디 가서 할 얘기도 없어요. 요새는. 이러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